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뭐냐, 나 개구리다. 으이씨. 개구리 소녀.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말, 응? 뭐? 마음이 부처다. 또 마음 갖고 와라. 앞으로 그래. 마음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셔. 마음을. 무수호손 도상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수호손 도상지. 에? 금오야반비. 아이고, 또 뭐 있었냐? 아이고, 지난번에 한 것도 하나 있다. 갈개토각 풍래은. 그죠? 갈개토각 풍래은이로다. 이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갈개. 응? 토각. 크게 소리를 질렀어. 헐!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누가? 토끼뿔. 응? 토끼뿔이 크게 소리를 질러대니 풍래은이라. 풍래가 은은하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지난번에 육감정에서 나와가지고 했어요. 여기서는 자칫 생각만 움직여도 벌써 어긋나는 거. 생각이 어긋나는 거예요. 뭐랬어요 우리가? 생각이 어긋나는 동념주께 하셨죠? 동념주께. 우리 또 동념주께는 또 우리 해암 스님이 그냥 맨날 써먹는 말. 동념주께. 생각이 움직이면 이미 다 헐그러진 거예요. 무너진 거다. 이런 얘기죠. 마음만 믿어 벌써 어긋나는 것이니 마짜 혼과 같아 끝이 없으며 짐작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짐작이나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삼매에 가야 돼. 삼매에 안 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와 중생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 없지만 중생들이 상해 집착해서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고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부처다 이런 말이 돌아오라. 내가 부처더라. 내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깥 세상은 필요가 없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상이 지금 무슨 AI가 시대가 돼버려 갖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해서요. 알고 싶지 않아. 바깥 세상 일이. 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자고 숨 쉬고 더 하나 깨달으면 그만이지 뭘 더 살아보려고? 어떤 게? 나는 이 세상을 좀 더 살아보고 싶어도 너무 허망해서 싫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흘러가고 있고, 시대가. 또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인간들은 일체중생 개유불생,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오냐?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미친 듯이 부처님 너무해요. 부처님. 나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 상구보리 하와중생. 헐. 근데 조금 어려워. 젊은 날에는 자존심도 많고 자부심도 강하고 패기도 있고 신심이 불탔죠. 근데 이 상고보리야 뭐 늘상 해야 되겠지만 이 하와 중생은 좀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벽에 부딪히는 건 오 마이 갓. 인간의 악랄함과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참 힘든 존재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연이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거기에서 용기를 좀 얻기는 하지요. 인연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에이 다 접어버려 라고 했다가 아니 부처님이 인연이 없는 중생만 제도할 수 없다 그랬지 다른 중생은 제도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력 좀 해봐.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이렇게 그 자각을 하면서 또 한 발짝 내딛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옛날에 젊은 날에 내가 그냥 손톱 발톱 다 빠져가면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미친 듯이 그 했던 그러한 젊은 날에 그러한 것들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게 모두가 진심이기를 바라죠. 어쨌든 이 바깥 세상과는 단절해야 돼요. 수행을 하려면 도를 오로지 만약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대도를 성취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중생문을 열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다 닫으세요. 쓰잘데기 없는 중생 이야기들 전부 다.
뭣도 하고 싶어. 뭐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뭐에 막 뭐래요. 막 돌탑을 막 쌓고 무슨 막 또 연예인들 그림을 막 다 그리고 또 뭐 나오냐 뭐 어더라 무슨 막 군함인가 뭐라 막 비행기를 막 무슨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근데 어찌됐든 또 그 고기 잡는 어부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거 다 살생하는 거니까 죽이지 마세요라고 하면 말 들을까? 옛날 어떤 스님이 살생하다가 한양꾼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동물이 가엾게 죽는 걸 보관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 파악을 해라. 이건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국제포교사 일반 포교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일반 포교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발가락 손가락 다 빠지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동국대 다니면서 이제 국제포교사를 왔는데 아이고 국제포교사도 만만치 않죠. 누구를 포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그냥 아주 다 잘난 그 무슨 상이라고 그래 그걸 아상 아주 꽉 차 있는데 뭐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밖에는 아까 말했어요. 자가사래죠. 자가사. 영원사는 길가에 피어난 얼레지와 높은 삼나무 가지 끝에 까치 둥지를처럼 매달린 겨우살이 굴락이 숲을 이루고 있다. 영원사 숲은 멋있다. 일단은 어쨌든 무지가 멋있고 옆길에 빠져나가니 벼랑 끝에 매달린 남자가 기도 앞발이 잘 받는 그 유명한 뭐 상무주암. 영원사 갔다가 상무주암 안 들리면 안 되죠. 상무주 왜 이렇게 멀어? 에? 그래가지고 거기 상무주 들렸다가 그냥 이 중생들 다 쓸어 모으느라 이것들이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려갖고 먼저 떠난 일행 뒤에 끝에 있는 일행 난리가 나가지고 도로 찾으러 올라가고 아이고 상무주암 멀어요. 그게 그 상무주암이 있더라 이러면 배랑 끝에 매달려 있죠. 경호는 그곳에 잠시 들려 고개를 숙이고 선정이 들었다. 뭐 경호 선사의 선정을 뭐 밥 먹듯이 하시니까 이게 선정이라는 것도요. 습관이라면 뭐하지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저도 지금 운전면허 따고 그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내가 끌고 다녔는데 언제서부가 이걸 놓았어. 그 수덕사 정회사 가면서 놓았구나. 정회사를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정회사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퀴 4개가 다 새까맣게 타버렸어. 그래서 설정 스님이 다시는 갖고 오지 말고 저 아래다 놓고 그랬는데 아래다 놓고 오고 나발이고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놨는데 거의 한 6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다시 시작해도 전에 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참선도 그래요. 참선도 습이 붙어야 돼요. 괜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참선한다 써. 아이고 천만에 참선이 이 선에 들기도 어려워요. 뭐 그 말하자면 뭐 근접산매, 본산매, 몰입산매, 먼산매라고 하는데 뭔 산매고 저 산매고 간에 아무튼 그 완전한 산매에 들어야 돼요. 본산매, 근접산매 이거를 또 나눈 것조차도 좀 이상해. 누가 측정해 그거를? 말이 돼? 산매를 들어본 자만이 알고 산매에서 빠져나오면 산매를 들어본 자만이 내가 산매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뭔 근접산매, 본산매, 몰입산매, 먼산매 그거는 산매에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산매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무주암이 거기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찰. 그러니까 무주암, 상무주암 조그마해요. 돌려 큰 사찰을 향해 부천 부지런히 발걸음을 시작했다. 드디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영원사. 거기에 큰 그것도 있어요. 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진 찍었는데 참으로 천상처럼 아름다웠죠. 그런데 사찰에 어디 메고 영원사람 팻말은 한반조차 볼 수 없었다. 이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동그랗게 돌 비석으로 있는 건. 다만 저리 본당 현판엔 두류선님. 두류산이 어디죠?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하죠. 그죠? 두류선님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선빵이었다는 얘기예요. 도서람을 데려와 인도로 300여 미터에 오르니 드디어 영원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영원사는 합천의 인사의 발사로 했던가요? 합천의 인사의 발사로 함양군 만천면 삼정산 동남쪽 쪽에 다리 잡은 영원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영원대사가 조선시대의 스님 인정을 미루어 조선시대의 창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더라. 영원대사. 영원사 나오죠. 는 영원조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재밌는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영원조사는 원래 범어사의 사람이에요. 범어사. 여기가 원래 지금 행사말사인데 범어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욕심 많은 스승을 떠나서 영원대사 스승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스승을 떠나 그 지뢰산으로 들어가서 토구를 짓고 10년 동안 정진하여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 얘기도 있는데 그 누구지? 부처가 영험 그 법당은 넓은데 영험이었다고 해서 스승의 등짝을 확 두드려 패는 그 제자 누구더라? 어쨌든 제자가 스승이 제자보다 못하면 이게 참 곤란해요. 그죠? 그 뒤에 다시 범어사로 돌아가서 흙구렁이로 변한 그래서 이 스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거의 뭐가 돼? 구렁이가 된다니까. 구렁이가 돼가지고 또 절주변은 떠나 못 떠나. 못 떠나 주제에 또 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시오. 그래서 보나마나 뻔한데도 그렇게 욕심을 내고 온갖 행패를 포악질을 다 하고 그렇게 가는 스님들 그 두렵지 않은가? 나는 내 생각에는 그 적어도 부처님 짬밥을 먹었는데 밤에 잘 때 안 두려워? 참회하시오. 그 뒤에 다시 범어사로 돌아와서 흙거렁이를 받은 스승의 업신을 채도해줘. 그 정도 제자가 또 똑똑한 제자를 뒀으니 영혼을 인도하여 지리산 토굴로 돌아가다가 한 부부를 만났어요. 영혼을 인도한 게 뭐야? 그게 있잖아요. 진묵대사도 그 영이 큰 게 떴는데 어디 봉서사에 갔는데 봉서사의 그 주지와 친해. 그래서 갔는데 영이 큰 게 왔어. 그거를 줘야 되는데 줄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누가 여종이 있길래 야 너 나랑 연애할래? 그랬더니 여종이 아유 스님 넘살스럽게 뭔 소리를 하셔요 라고 하는 바람에 영이 안 가. 그 영은 누구를 타고 들어오고 싶었죠? 진묵대사를 타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복조가리가 없는 여종이고 안 되니까 그 영을 쫓아내려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늦게 가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했잖아요. 죽으면은 빛이 반짝반짝 할 거고 반짝반짝하는 그 빛나는 곳으로 들어가랬어요. 그냥 평범한 곳으로 들어가랬어요. 평범한 곳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을 인도해가지고 지리산 토굴로 가다가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에게 그 영을 실어주죠. 그래서 그 부부에게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7년 뒤 나에게 데려와 7년 뒤에 나에게 데려다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토굴로 돌아와서 7년 동안 절을 지어서 영원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그 뒤 찾아온 동자를 제자로 삼아서 찾아왔잖아. 방 안에 가두어서 밖에서 문을 잠근 뒤 문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이 문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올 때까지 있어라. 황소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황소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오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사냥꾼이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하면 그 바위가 호랑이로 보여가지고 화살을 꽂았는데 화살이 꽂혀 안 꽂죠? 꽂혀 안 꽂죠? 꽂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위가 꽂힌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랑 지금 뭐를 말하는 거야? 이 문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라고 일러줬더라. 그 뒤 동자는 문구멍으로 황소가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를 깨우쳐 전생의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황소가 들어와요. 우리 왜 선녀 있잖아요. 선녀라는 거에서 뭐죠? 처음에 그림 그리는 거 수행할 때 그림 그리는 뭐야? 고양이 묘화. 그랬다가 수행이 깊어지면 뭐가 들어? 호화가 돼가지고 화선지를 막 뚫고 그림을 그리는데 화선지를 뚫고 이 호랑이가 난입하는 거죠. 경화선사도 그 어디요? 성광사에서 호랑이가 난입하잖아요. 오 마이 갓. 이제 모두가 해탈에 들도록 하여라 하면서 싹 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열심히 했다니까. 그래서 황소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그래서 선생의 모든 이 누구야? 스승이죠. 스승이 욕심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헛걸음이가 됐다가 제자의 덕분으로 다시 수행자가 됐거죠. 예, 그래서 누구예요? 2절에 있었던 대표적인 고승으로는
영관을 비롯하여 서산대사가 12년을 수도했고, 그거 보세요. 서산대사도 하나 갔죠. 사명대사 등 당대의 고순 109명이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 내가 말했잖아요. 영원사가 가장 아름다운 곳.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영원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 고풍스러운 곳은 화엄사. 제발 손대지 마시오잉. 왜? 손대면 안 돼. 응? 경천면 화엄사 있죠. 경천면 무슨 산? 불명산 화엄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은 영원사였어요. 그러니까 109명이 오해서 돌을 닦았다 가잖아요. 그래서 경원사가 영원사를 갔더니 무수호손 도상지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쏟아내고 있죠. 뭐 하시라고요? 무수호손 도상지. 그냥 뭐 이 경어지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머리박에다가 무수호손 도상지를 써놓고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냥 경어지 강의를 다 안 들어도 돼. 무수호손 도상지가 뭘까? 왜 경어선사는 영원함에 가서 이걸 쓰셨을까? 응? 이러한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히 영원사의 고찰에 드렸과 위상을 진작 갈망하였으니 지리산 영원사 법당은 지리산 중북부 능선 삼정산따락으로 900여 미터 고지에 위치하고 있었더라. 영원사 법당에 두류설림이라는 편액이 있어요. 두류설림 아까 했죠. 지리산 선방. 경어는 부지런히 산문을 들어섰다. 법당을 바라보니 두류선님이었으니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아까 말했죠. 지리산의 다른 이름. 영원사가 지리산 내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으니 당연하게 보인다. 영원사의 풍경 무지하게 멋있어.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지리산 전체가 나를 감싸 안고 붕 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선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단풍나무에서 물들은 그 아름다운 이것이 선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혼자 둥둥 떴는데 우리 같이 간 도반들은 어디가 있는지 보이기도 않아. 어디로 흩어져 버렸고 열심히 가버렸는데 나는 법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되죠.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두류산. 영원사에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이래까지 수많은 고성들의 자취가 서려 있죠. 영원사에는 서산대사, 또 사명대사, 또 누구? 제자인 청매 인호대사도 있어요. 청매 인호대사의 승탑이 절 뒤편에 언덕에 모셔져 있더라. 이런 얘기. 대단한 곳이니까 버킷리스트로 한번 가보시는데 몇 월 달에 가라? 11월 달에 가라. 11월. 중순쯤 가시면 단풍이 무르익어가지고 완전한 진짜 이 선정에 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선정. 참선 선자는 아니고 신선 선자예요. 정매인호가 1610년을 전하여 영원함 인근에 도서람을 써요. 도서람 있죠? 도서람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고창 선운사도 도서람이잖아요. 도서라 가면 또 뭐가 유명해요? 그 지장보살 알림 최고죠. 참당함인가 거기가? 참당함이다, 그지? 도서람에 가면 마애불 있죠. 마애불도 보통이 아니에요. 마애불도 막 그냥 그 기가 막 마애불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참당함이라는 곳을 꼭 들려서 먹어봐.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아마 내가 본 살아의 생전에 지장보살님 중에서는 최고야. 그분은 진짜로 아마 영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이 갔더니 막 그냥 지장보살은 그냥 산이 쩌러렁 소리. 야, 그 스님 참 대단하셨어요. 어쨌든 그러한 참당함이 있어요. 참당함. 도서랑 가기 전에 나오니까. 다른 사실은 당시 지리산을 유람한 박여량의 두류산 일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더라. 법맥상 숙질간이에요. 누구랑? 청매 인호랑 박여량이 숙질간이라고 합니다. 세속 나이 3살 차이인 서산휴정의 제자 부효와 청매 두 고승이 같은 산자락에 도반처럼 지내고 있었을 것으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면 서산휴정의 제자가 부효대사와 청매 인호랍니다. 세속 나이로는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경원은 이곳 영원사를 방문하여 그들의 자취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영원함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화엄경을 했답니다. 거기는 화엄경 강하게 공간으로 널리 알려지는데 이곳에서 공부하고 강경을 하던 고승들의 흔적이 영원사 인근 곳곳에 다 남아있어요. 화엄도량이죠. 화엄도량.
근데 나중에 선빵이 돼서 선님이 됐죠. 또 경호는 사찰이 그곳을 참배하며 지난날의 영원하면서 수행하던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상무지암 인근에 있는 화엄청해와 영원사츠 회암청해 1685년에서 1741년 영원스님, 영원대사의 승탁군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설파상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 큰 스님들이 많이 다녀간 곳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이 가보면 도 닦고 싶어요. 그냥 가보자마자. 그래서 진짜 저기 경치로는 최고야, 여기가. 그래서 설파상원이 승탑이 그러한 데에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 화음악의 종장으로 알려진 고승들이더라. 승탑이 뭐예요? 부도죠, 부도. 영원사는 앞으로 도서람, 뒤로는 상무주암을 산내로 산내암대로 두고 있는 천혜의 수도처예요. 한때 100칸이 넘는 정각이 9채가 들어진 웅장한 모습으로 속지리에서 제일 큰 절이었다. 속지리는 뭐냐? 지리산 속내에서 제일 큰 절이 영원사였더라, 이런 얘기죠. 영원사에는 고승들의 방명록이라고 할 새는 조실 안록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조실들이 많이들 다녀갔겠죠. 이 전에 부용영관 아시죠? 누구? 서산대사의 제자죠. 부용영관, 서산휴종, 청매, 사명, 지안, 포강 등 당대의 쟁쟁한 선사 109명이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 영원의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경호는 영원사를 돌아보며 허공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의 이것 또한 이것마저도 영원의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라고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내려놓죠. 그게 경호선사 아니겠어요? 영원사는 해발 900m가 넘는 곳에 있다. 입구는 호로병의 목처럼 좁아. 입구가. 예, 근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경호는 탁 트인 공간과 마주쳐요. 앞이 환하게 트여요. 뒤로는 산이 포근하고 앞으로는 산봉우리가 멀찌감치 받쳐주는 양지바른 천혜의 병단에 기가 막히죠. 앞뒤가 다 전망 좋고 햇빛이 넘치는 고요한 성지로 바로 이것이 수행처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이 지리산 영원사라고 다녀가시면 좋아요. 지리산을 유람하고 요두류 산독을 담긴 유몽이는 1611년에 4월 2일에 가를령을 넘어서 영원사 영원함에 이르게 된다. 지금의 영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당시의 영원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영원사 칭찬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많구나. 그렇죠. 워낙 아름다워서 이게. 그래서 제가 선착순례 못 따라온 사람 있죠. 꼭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사람들이. 다시 지친 걸음을 옮겨 영원함에 이르렀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야! 죽을래? 그러면 안 되지. 배신이지. 다시 지친 걸음을 옮겨 영원함에 이르렀다. 영원함은 고요한 것이다. 높은 터에 시원하게 탁 튼 것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나무숲을 내려다보았어요. 왕대나무를 잘라다 샘물을 끌어왔는데 다 대부분이 왕대나무 잘라다가 샘물을 끌어오잖아요. 쩔쩔쩔 웃고 소리는 소리를 내며 나무통 속으로 흘러들였더라. 그 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지. 산신령이 주신 물인데. 마시세요. 우리 청량하여 갈증을 풀 수 있었더라. 암자는 차근하여서 기둥이 서너 개도 되지 않았더라. 그러나 깨끗하고 외진 것은 사랑을 만했다. 이곳은 남쪽으로는 마이봉과 마주하고 동쪽으로는 천왕봉, 앞마이봉, 순마이봉 아시죠? 지리산, 아니 지난 마이산, 천왕봉을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북쪽으로는 상무주암을 등지고 있더라. 유몽인보다 앞선 1580년에 4월 6일에 영원함을 찾은 변사정, 또 유두류록에서 산이 깊어 세속과는 단절됐죠. 그런데 푸른 회나무와 초록 단풍이 비단, 이 사람도 그때나 저때나 다 그랬나 보죠. 비단을 펼친 단풍이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비단을 펼친 듯 사람을 가로막았어요. 그 영원함의 풍경을 칭찬했죠. 오케이. 어쨌든 영원함은 예나 지금이나 그 단풍으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가을에 가세요.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단풍이 무르익었을 때. 그보다 한참 뒤인 1910년 3월 18일에 영암에 오는 배성호는 뭐 요트리록에서 한 줄기 조개는 9굽이 구곡을 계곡을 울리고 골짜기를 가득 메운 등나무 그늘은 빽빽하여 마치 푸른 연기 같았더라. 와, 우리 경원사 좋아하는 등나무에다 뭐 연기연, 어? 아까 말했죠? 연나. 그러니까 경사가 이 영원함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요. 뒷산은 날개를 베서 여산 타고 앞에 봉우리는 병풍을 들고 가대요. 이렇게 병풍을 쭉 신선세계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 거다 나는 떠요 이렇게. 신기하게 나는 잘 뜨더라고. 옛날도 말했죠. 법계사 그죠? 법계사도 가니까 붕 법계사가 떠가지고 뭐 산이 막 드르르 떠요. 난간에 기대어 바라본 내 방어산 갯만개의 벙어리들이 한 손에 잡을 수 있어 다 했으나 과연 산속 제일의 절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어사를 묘사하고 있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거야. 영어사는 요즘 곳이지만 천년의 자연을 그대로 그 개로가 아니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벼루천지 비인간이 오 마이 갓.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벼루천지 비인간. 인간에 살고 있는 곳이 아니야. 에버소보 자연이 온 동불든 산의 가을산의 모습은 청정 그대로 깨끗해. 세속을 따는 별천지의 장관을 보이고 있었더라. 이중환은 택리지. 그렇죠.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닮아 안 썼겠습니까? 유명한 것을. 영원동 둔자사 유점천을 둘러 조선 중기의 학자로 풍수하게 저희가 깊었던 남사고에 있던 남사고가 이르기를 복지라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 복지? 복지라는 말로는 안 돼. 선경이에요, 선경. 이렇듯 영원사는 풍수적으로 빼어난 땅으로 수행하기에 좋은 명당으로 수행자가 발길이 끊이지 않았더라. 천혜의 자연의 모습이죠. 영원사가 지르산 속에 제일의 절에서 발길하고 발길을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원사는 지세가 높은 관계로 타인의 접근을 높아요. 이곳까지도 오르기는 쉽지 않았어요. 1869년 12월에 지리산을 유람한 송병선, 지리산 북록교 사진 눈이 쌓여있는 상봉을 보면 눈이 쌓였으면 안 되지요. 잘못 갔지요. 가을에 갔어야지. 깊은 곳에 자리던 영암을 찾아가 볼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찾아가지고 눈이 쌓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가을에 가면 돼요. 1902년에 40일간 지리산을 유람한 송병선의 아우 송병수는 송병선이나 순이나죠. 유방 장록에서 다리에 힘이 소진되어 매우 그윽하고 깊은 영원함을 갈수 에휴 딱해라. 그러면 안 돼.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한다. 꼭 가야죠. 내가 가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어디? 백운함. 오마이 갓. 백운함 가다가 나 뻗었어요. 야! 내 뻗은 건 처음이야. 못 가볼까? 날 죽여 이래가지고 백운함이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 원효함도 무지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그리고 백담사도 힘들었던 것 같아. 이로부터 영원사는 깊고 그러니까 이로부터 고승도로 수행처를 이룬다 있었으니 영원사는 신라 경문왕 때 영원사도 경문왕 내가 경문이랬죠. 우리 어머니는 내 이름을 왜 경문이라고 줘. 경문이 그렇게도 좋다란 말이냐. 우리 어머니는 경문중 일봐라 경문 읽어라가 일이에요. 눈만 뜨면은 야 경문 거기 그 뭐 금강경 몇 독해 뭐 천지파랑 신주경 백독해. 엄마 너무했어요. 천지파랑 신주경 백독을 아래다 보고 아주 경문 이름이 경문이야. 뭐냐 내 이름 경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또 신라에 48대 경문왕이 있다더니 진짜로 있어요 경문왕이. 오마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가시고 히어 앤 나우로 내 이름 히어 앤 나우예요 현지. 자 현대 신라 경문원 때 영원조서가 창간했다고 전해오지나 여러 기록을 보아서 조선 중기에 창간한 것으로 보인다. 경원은 순간 이 영원사가 신라 경문원 때 지어진 고차림을 직감할 수 있었으니 직감하겠죠. 그것은 이것이 마치 자신이 지어놓은 사찰인 듯 경문왕의 후신인 듯 느껴지고 있기 때문으로 경원은 언젠가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거 누구야? 경문왕이야 이거를 의심하였던 것이다. 경원은 이번에도 역시 자신이 산대사의 후신이 아닌가 의심하던 때에 경원은 영원함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하산하는 길에 영원사 오른쪽 등선 톱속에 있는 청매조사의 성탑은 조신하게 서 있었는데 청매조사의 인호는 휴정 서산대사의 법제자여 선풍을 날린 선승으로도 유명하다. 인근 도소람을 창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더라. 도소람을 이 청매조사가 한 거예요.
경원은 정매조사가 창건했던 도사람을 들러 나라의 운명을 기도하면서 하산하였더라라라. 끝나? 지금부터 끝난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